신과 나누는 교감. 머릿말. 이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의미 있는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열심히, 또 진지하게 애써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여기로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탐구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중요 부분으로 삼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거고요. 이것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삶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왜 상황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가라는 문제를 푼 셈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피할 수 없었던 만남입니다. 누구나 신과 만납니다. 문제는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만날 것인가입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그 만남을 체험합니다. 진솔함은 자석처럼 삶을 끌어오니까요. 그리고 삶은 신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고요. 진솔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진솔하게 보상받습니다. 삶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여기에 이 글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여기에 데려온 것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들어가는 글. 신인 나는 너희에게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신으로서 말한다. 이런 일은 너희 역사 전체를 통틀어 아주 드물게 일어났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식으로 그들 자신으로서 내 이야기를 들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들은 것을 남들에게 전해주었다. 그 한 줌의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세상을 바꾸었다. 이솝, 공자, 노자, 붓다, 마호메트, 모세, 예수가 그런 사람들이고 장자, 아리스토텔레스, 후앙포, 사하라 마하비라, 크리슈나무르티 또한 그러하며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라마나 마하리쉬, 카비로, 랄프 알도 에머슨, 틱 나한, 달라이 라마, 엘리자베스 클린턴이 그러하다. 또 스리 오로빈도, 테레사 수녀, 메헤르 바바, 마하트마 간디, 칼릴 지브란, 바하 알라, 어니스트 홈스, 사이바바도 있다. 잔다르코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조지프 스미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행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이들의 수는 정말 적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내 사자였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진리를 꺼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해하는 한 가장 잘, 그들이 아는 한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그들은 각자의 불완전한 채로서 걸은 진리를 전달했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인식에 놀라운 지혜를 가져다 주었고 그런 지혜는 인류를 이롭게 했다. 그들의 통찰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면 놀랍다. 전혀 다른 문화와 시대에 살았는데도 그들의 메시지는 흡사 동시에 말해진 듯하다. 그만큼 그들 간의 차이는 너무도 작은 반면 공통점은 너무도 크다. 이제 이 명단을 늘려서 내 최근 사자들처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때가 왔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언제나 그랬듯이 너희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이라는 각각의 순간마다 너희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행동으로 선언했으니 말이다. 시초에는 너희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다. 시초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근원만이 있고 그 한 근원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그 근원에서 퍼져나와 도처에 있음을 만연케 하면서 그 유일자의 개체로서 자신을 드러냈다. 그 한 메시지의 개별 해석들이 다양한 형상을 한 하나의 기적을 낳는 것이다. 이 다양한 형상의 하나가 너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삶은 해석된 신이다. 즉, 다양한 형상으로 전환된 신이다. 전환의 첫 단계는 통일된 비물질에서 개별화된 비물질로 바뀌는 것이고, 전환의 두 번째 단계는 개별화된 비물질에서 개별화된 물질로 바뀌는 것이며, 전환의 세 번째 단계는 개별화된 물질에서 통일된 물질로 바뀌는 것이고, 전환의 네 번째 단계는 통일된 물질에서 통일된 비물질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삶의 순환은 완결된다. 계속되는 신의 전환 과정은 신의 통일체 내에서 한없는 다양성을 낳는다. 이 같은 통일체의 다양성이 바로 내가 개별화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것은 분리되지 않고서도 자신을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별 표현의 목적은 내가 내 부분들을 체험함으로써 나 자신을 전체로서 체험하는 데 있다. 게다가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지만 그럼에도 부분들의 총합을 알아야만 전체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이다. 너희는 신의 총합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의 총합이 아닌 신의 아들로 들었다. 이것도 맞다. 너희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 또한 너희는 신의 총합이라는 뜻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너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모두가 존재하고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것이 나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지금의 나다. 나는 나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과거의 나였던 것이 나의 길을 그만두는 경우는 절대 없고 앞으로 나일 것이 지금 내가 아닌 경우는 절대 없다. 나는 지금 나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없고 예전에 나였던 것으로 되지 않을 수도 없다. 이것은 태초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나는 지금 새천년이 시작되는 이날 이때 너희에게 가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천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마침내 나를 알고 나를 먼저 택하고 모든 면에서 항상 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설정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 나는 지난 90년대 초에 이 새로운 계시를 시작했고 지난 1000년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계속 너희와 대화했으며 지난 1000년의 마지막 순간들에는 나와 우정을 나누는 법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제 새천년의 첫 해에 나는 너희에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영적인 교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과 교감하는 이 체험을 선택할 때 너희는 마침내 평화와 한없는 기쁨과 온전히 표현된 사랑과 완전한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선택할 때 너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현실을 선택할 때 너희는 그 현실을 창조할 것이고 마침내는 참된 자신을 온전히 체험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보다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일보다 쉬울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을 부정해야 하고 나를 부정하기를 그만두어야 하니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앞으로 할 일 중에서 가장 쉬울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되는 것뿐이고 너희가 되어야 하는 건 오직 나뿐이다. 이조차도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인정일 것이다.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오직 받아들임뿐이다. 나는 이런 받아들임을 끝없이 추구해왔다. 너희가 나를 인정할 때 너희는 나를 너희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너희와 내가 하나임을 인정한다. 이것이 천국행 승차권이다. 그 승차권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나임을 인정하라. 내가 너희 가슴으로 들어갈 입장권을 얻을 때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갈 입장권을 얻는다. 그리고 너희의 천국은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있을 수 있다. 분리의 시간이 끝나고 합일의 시간이 다가오면 나와의 합일과 다른 모든 사람과의 합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과의 합일로 말이다. 내가 오늘날에 사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해 온 것이 이것이다. 너희는 누가 내 사자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테니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뿐이다. 존재하는 메시지는 이것뿐이다. 삶의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이 메시지의 반영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것이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던 것, 자주 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이 바로 너희가 체험한 그 모든 비참과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상심의 원인이었다. 모든 살인과 모든 전쟁, 모든 강도와 강간, 정신과 언어와 신체의 모든 폭행과 폭력이 그 때문에 일어났고, 모든 질병과 장애, 소위 말하는 죽음과의 모든 만남이 그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관념은 환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 단지 자신을 믿는 신을 믿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신은 그들을 믿는다. 그리고 대다수 인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한다. 신이 인간에게 말하기를 오래전에 그만두고 돌부처가 되었다는 관념은 틀렸다. 신이 인간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낙원에서 쫓아냈다는 관념은 틀렸다. 신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결정하리라는 관념은 틀렸다. 신은 예전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 신의 바람은 모든 영혼이 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신이 이 바람을 이루지 못할 경우는 없다. 신은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기에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상이라는 점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환상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것은 인류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영리해서다. 사람들은 직관으로서 이 환상에는 하나의 목적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잊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망각 자체가 자신들이 잊은 것의 일부이고 따라서 환상의 일부란 걸 잊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기억해내야 할 때가 왔다. 너희는 이 과정에서 선두에 서게 될 사람들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의 삶을 전제로 하면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너희는 인간의 환상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 책으로 왔다. 다시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궁극의 실제를 자각함으로써 너희가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완벽한 노력이며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너희는 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원할 때마다 언제라도 창조주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 여기에 왔다. 창조주는 너희 내면과 주위 어디에서나 체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인간의 환상을 꿰뚫어 보아야 하고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 여기에 10가지 환상이 있다. 환상과 마주쳤을 때 그게 환상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이것을 숙지해둬라. 하나, 필요가 존재한다. 둘, 실패가 존재한다. 셋, 분리가 존재한다. 넷, 부족이 존재한다. 다섯, 요구가 존재한다. 여섯, 심판이 존재한다.
7. 처벌이 존재한다. 8. 조건이 존재한다. 9. 우월이 존재한다. 10. 무지가 존재한다. 앞에 5가지는 육체적인 삶과 관련된 물질적인 환상들이고 뒤에 5가지는 비물질적 현실과 관련된 형이상학적인 환상들이다. 이번의 대화에서는 이 환상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탐구할 것이다. 그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너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환상들이 빚어낸 결과를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불신하기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부탁하건대 신과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너희의 관념들을 잠시 내던져라. 자신의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는 건 언제라도 가능하다. 너희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옆으로 제쳐두라는 것 뿐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그 알미 존재할 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신이 지금 이 순간 너희와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라. 과거의 너희라면 실제로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을 찾아냈다. 내가 부탁하는 건 생각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나한테서 직접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여겨달라는 것이다. 너희가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대화의 많은 부분에서 나는 나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할 것이다. 내가 1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말하면 너희가 약간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끔씩만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해서만 1인칭 단수로 이야기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자신을 그냥 3인칭인 신으로 지칭할 작정이다. 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같아 보이지 않겠지만 너희는 참된 자신과 너희가 만들어낸 환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는 걸 이해해라. 얼마 안 가서 이 책을 자신에게로 이끈 것이 사실상 너희 자기 자신임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삶의 대부분을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나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해라. 인간의 10가지 환상은 지구에서의 너희 체험의 초창기에 만들어낸 것으로 대단히 엄청나고 대단히 강력하다. 또 너희는 그보다 작은 환상 몇백 개씩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 너희는 그 환상들을 믿기 때문에 환상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문화 이야기도 만들어냈다. 물론 그것이 진짜로 진짜인 건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환상이 흡사 진짜처럼 보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냈다. 이러다가는 허구는 거짓이고 실제는 참이라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 너희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 문화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몇백 년, 몇천 년을 거치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그것은 너희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너희의 자화상이다. 너희의 문화 이야기는 환상의 토대를 두고 있어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신화를 낳는다. 인간의 문화 이야기는 이러하다. 첫째, 신은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삶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즉 실패가 존재한다. 셋째, 인간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 즉 분리가 존재한다. 넷째, 충분히 있지 않다. 그래서 부족이 존재한다. 다섯째,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요구가 존재한다. 여섯째,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벌받을 것이다. 즉 심판이 존재한다. 일곱째,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천벌이다. 즉 처벌이 존재한다. 여덟째, 따라서 사랑은 조건부다. 즉 조건이 존재한다. 아홉째, 조건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우월하다. 우월이 존재한다. 열번째, 너희는 이것이 환상임을 알지 못한다. 즉 무지가 존재한다. 이 문화 이야기는 너희 속에 워낙 깊이 배어 있어서 이제 너희는 너무나도 완전하게 이에 따라 살고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한다. 이건 원래부터 그래라고. 여러 세기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서로에게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해왔다. 사실 이런 환상과 이야기들 주위에서 신화가 자라난 것은 참으로 오래전부터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 몇 가지를 개념화해보자. 인간은 누구나 결국 죽는다.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다.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모르는 게 약이다. 신만이 아신다. 이 외에도 똑같이 파괴적이고 도움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많은 인간들이 궁극의 실제와는 관계가 없는 이런 환상의 이야기, 신화의 기초에서 삶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보라. 그것은 바로 이런 식이다.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에게는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일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신은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로 체험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현실 전체의 맥락을 창조하니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는 것의 하나로서 그것을 체험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삶의 다른 모든 것들과도 분리되어 있다. 모든 것이 우리와 분리되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원래가 이런 식이다. 우리는 그것이 다른 식이기를 바라고 사실 그것이 다른 식이 되도록 애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과 특히 남들과 하나 되는 체험을 추구한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구는 거의 본능 같아서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남들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가질 수 없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으며 돈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 충분히 가질 수 없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신의 사랑에서 삶의 자연스러운 하사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삶 전체가 그러하듯 우리도 충분하지 않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쟁이 시작된다. 세상에 충분히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놓고서 경쟁해야 한다. 이 경쟁은 치열하다. 그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 시합에서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승자는 모든 전리품을 차지하지만 패배하는 자는 지상의 지옥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신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도 패한다면
다시 한번 지옥을 맛본다. 이번에는 영원히.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화가 난 신은 이브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 신은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자손들에게 최초의 벌로서 죽음이란 것을 선고했다. 그 후로 우리의 몸의 삶은 유한한 것이 되어 더 이상 영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삶의 소재들 또한 그러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율법을 다시는 어기지 않는다면 신은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줄 것이다. 신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신이 주는 보상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영원한 벌을 내릴 때조차도 신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보다 신에게 더 큰 괴로움이 된다. 신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참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신도 어쩔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비결은 그릇되게 행동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따라서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옳고 그른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면 신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화나지 않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 진리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다. 우리는 예언자와 교사, 현자,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만약 종교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골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골랐다가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옳은 종교를 골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나아진다. 진리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나은 이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겨루지 않고도 시합에 걸린 상의 대부분을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해준다.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승자로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큰 상을 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삶의 규칙들을 이렇게 정하는 건 이러한 자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비열해서가 아니라 그냥 승리가 우리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따라서 승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도와 우리 민족, 우리 인종, 우리 성, 우리 정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승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들을 위협하고 그들과 싸우고 필요하면 죽이기까지 할 권리가 있다. 또 다른 삶의 방식, 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것, 더 큰 진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로 되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애쓰기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신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한텐 주제넘은 짓인데 하물며 실제로 신을 알고 이해한다고 선언하는 건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자 불경이 아니겠는가. 신은 알 수 없는 지자이고 부동의 동인이며 위대한 불가시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그 진리를 알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영생을 다시 우리가 얻으려면 처벌을 애써 피해야 하고 처벌을 애써 피하려면 신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조건을 따라야 하고 조건을 따르려면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우리의 무지는 불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우리 문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하려고 애써왔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삶과 우리가 창조 중인
지상의 현실을 만들어냈다. 어떠냐? 지금 얘기한 이것들이 바로 대부분의 인류가 문화 이야기를 짜맞춘 방식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너희가 삶을 살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를 합리화하는 기본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이 모두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너희 모두가 그중 일부는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현실의 작용 원리로 받아들인 건 그것이 너희 내면의 지혜를 반영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희는 자신에게 그것을 억지로 믿게 해야 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런 채 하기이다. 그러나 이제 믿는 채 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인 것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실제라고 동의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테니 말이다. 너희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일부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약 너희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삶과 지금의 세상에 만족한다면 너희로서는 현실을 바꾸고 이 모든 체하기를 그만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지금 그대로의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